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큐티 해보셨나요? 네, 네, 큐티 해보셨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1일부터 주옥 같은 말씀이 시작되었죠. 어떤 말씀이 시작됐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그룹 나눔 때 여러분들이 했던 큐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또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하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 강사로 갔다 왔던 그 애틀란타 청년부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거기는 청년부 리더들이 뭐 수련회를 마치면은 간증문을 내나 봐요. 그래서 간증문을 몇 개 보내주셨어요. 간증문을 읽으면서 되게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 멀리까지 저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사실 은혜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이번이 6번째가 5번째를 갔는데 가장 좋은 수련회였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요, 목요일날 저녁부터 시작됐는데 수련회가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 낮부터. 근데 이제 직장인인가 봐요. 일을 마치고 끝나고 수련회장까지 가는데 수련회장까지는 2시간 반 이렇게 막 걸려요. 또 이게 막 트래픽도 있었으니까 엄청 오래 걸렸나 봐요. 그래서 직장 끝나자마자 수련회장 가서 모임 다 마치고 나니까 2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또 돌아와서 다시 또 그 다음날 출근을 한 거예요. 출근을 하는데 차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아침에 막 부랴부랴 차 맡기고 밥도 못 먹고 또 그 직장 가서 일하고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지 말까. 오늘 금요일, 오늘 안 가고 내일 마지막 날만 딱 가자.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은혜 받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마음 먹고 다시 또 차를 어떻게든 빌려갖고 또 왔대요. 와갖고 정말 은혜가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간증문에 다 적어갖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은혜에 간절한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이 이제 큐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2025년에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난주에 왜 큐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참으로 악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진리의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벌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해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너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더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에게 충분히 혹할 정도로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자유케 해야 되고 그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말에 휘둘려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른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잖아요.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셀럽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덜 유명하셔서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 잘 알려집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신 게 있으셔서 우리에게 권력과 성공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안 받고 싶으세요? 쓰임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이미 디모데후서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요긴하게, 아주 유용하게 쓰는 그릇은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그릇이 아니라 내가 쓰는 좋은 그릇은 금그릇이야. 순도 100%.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주의가 돼야 되죠. 순도 100% 돈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그릇도 아니었어요. 돈그릇도 아니었어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 그릇을 하나님이 결정하겠다. 아무리 자신을 돈과 성공으로 치장하고 보기 좋게 보여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고 어느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알겠잖아요. 오직 진리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자리 잡고 있는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는 거짓말을 떠나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뜻과 비전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위조화폐를 찾아내는 그 감별사가 정말 수많은 위조화폐를 연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진짜 하나만 딱 연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들어와요. 세상의 거짓말이. 막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짓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거짓말을 계속 분석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만을 알고 있으면 다 거짓말인지가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분별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분별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 거짓말이구나. 이거 가짜구나. 이거 나를 죽이는 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뭡니까?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말씀을 인생의 답으로 여기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뺀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을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길을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찾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가장 헛된 거예요. 가장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길을 찾고 답을 찾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가치 있고 복된 인생 살 수 있어요. 형통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고난 중에도 무명이어도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며 그 진리를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분별의 능력을 회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정말 귀찮고 너무 바쁩니다.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내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계속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우리의 인생을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힌두교나 불교처럼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지. 이번 생은 글렀으니까 다음 생에 잘해보자.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회는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다음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꿈도 꿉니다.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면 좋겠다. 다음 생에는 키 185cm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다음 생에는 천재로 태어나면 좋겠다. 다음 생에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딱 한 번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디즈니에서 방영한 조명가게라는 이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1, 2화는 되게 무서워요. 무서운데 원작이 강풀장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입니다. 워낙 좋아하는 분이라 한번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역시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초반에는 약간 좀 무섭고 이거 공포 아니야, 호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미 알고 그렇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전개될 때 굉장히 깊이가 있다라는 걸 저는 알고 봤거든요. 알고 봤어요. 알고 봤는데 진짜 죽음과 삶에 대해서 진짜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은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후세계가 어떨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네, 들어오세요. 참고로 이 드라마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는 아니에요. 그런데 강풀 작가님이 기독교인이시거든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PK세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기독교적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찾는 재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봤는데 근데 드라마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멘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땅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면 이 땅에서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진대요. 다 없어진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건 또 윤회 같지는 않고, 왜냐면 윤회에서 옛날의 기억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달라이 라마 같은 경우는 뭐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보통 이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생각했는데 저는 성경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천국을 가면 아픔, 슬픔 모두 다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기억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아픈 기억, 슬픈 기억, 힘들었던 기억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는 말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을 했냐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할 때 부활하면 이 땅에서 남편 누구든 아내가 누구든 별로 다 중요하지 않아. 그 의미 하나도 없어져. 다 새롭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멘트 자체도 약간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땅에서의 기억이 사라질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한정된 삶이 정말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조차도 소중한 거예요. 이 기억의 끝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가족, 마르페 교회 성도님들, 이 모든 사랑의 기억들, 좋은 기억들 물론 남을 수도 있겠지만 기억이 다 사라진다고 하면, 다 새롭게 된다고 하면 기억의 끝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나의 인생의 끝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언젠가일 수도 있고, 기껏 해봐야 몇십 년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이 땅에서 만난 모든 인연들, 모든 소중한 기억들이 끝이 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나에게 갖고 있는 이 기억들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픈 기억일지라도 슬픈 기억일지라도 그것조차도 나에게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시는 없어요. 다시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다음 생에 무언가 기대하고 다음 생에 뭔가 내가 더 낫겠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인생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답대로 빛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호시탐탐 노리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우리 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이들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항상 파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영의 존재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대적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을 다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무관심한 것도, 너무 무감각한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사태평하게 지낸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확실한 해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거든요. 함께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전신갑주의 모든 내용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100점 100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죽는 거죠. 시편 119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시고 어떤 죄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강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큐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성숙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당연히 닮아가야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옆집 아저씨보다 못한 거겠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너 말씀 따라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쫓아가고요. 여전히 죄의 습관을 쫓아가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에 속한 자녀처럼 그렇게 세상의 가르친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정 중에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번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단번에 예수의 사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 만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욕심대로 정욕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던 예전 모습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요. 불편해요. 껄끄러워요.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내면의 갈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서 갈등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살아갑니다. 이거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택하면 돼요.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을 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만난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내면의 싸움과 계속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인내가 차고 훈련이 되면요,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복무로 장교로 했는데 장교로 하면서 4개월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병사들은 보통 뭐 얼마 안 되죠. 6주년 받나요? 8주년 받나? 아무튼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저희는 이제 4개월의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4개월 훈련을 하면서 한 200명 정도가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많이들 포기를 해요. 근데 이 4개월간의 훈련이 진짜 힘든데 이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대학생이고 그냥 일반 청년이었는데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장교가 된다는 거예요.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을 넘어서 장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간이 나눠져 있어요. 군인화 단계, 장교화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말투, 태도, 자세, 걸음걸이까지 완전히 장교처럼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스스로 놀래요. 아, 우리가 진짜 그럴 수 있을까? 네, 노력이 쌓이고 땀과 눈물이 쌓이면서 진짜 장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아빠가 됩니까? 엄마가 됩니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처음에 아기 나오면은 어떻게 시키는지도 몰라갖고 진짜 엄청 헤맵니다. 진짜 힘들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지금 우리 애 새 키웠잖아요. 마지막 셋째 애 시킬 때 어떻게 했겠어요? 혼자 시켜 알아서 해요. 그냥 뭐 잡아줄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과 피가 쌓이면서 아빠가 되어라 가는 거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그냥 짠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날마다 꾸준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훈련과 인내를 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사람을 천천히 바꿔가요. 빠르게 바꿔가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고요. 분명히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저는 수련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에 불을 지피는 아주 좋은 통로예요. 지난주에 제가 다녀온 수련회에서 청년들이 예수님 정말 깊이 만났다고 했는데, 은혜 많이 받았다고 연락도 받았는데, 그러나 수련회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련회에 머무는 사람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1년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훈련과 노력 없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절대 1년 못 삽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요, 일상의 경건으로 그 수준이 결정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큐티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체질이 바뀌길 바랍니다. 삶의 습관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경건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 되면서 그 삶이 자연스럽게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해 줄 거라고 믿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보면 신앙의 연수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여전히 베이비 신앙에서 머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달한 걸 느끼기 시작하면요, 말씀 읽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자, 끝으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지만 각자의 모양은 그 사명의 모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다 똑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 사명이죠. 그래서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사명이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명을 잊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적 공급이 없으면요, 금세 우리는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의지도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이 와요. 금세 번아웃이 오고 외로움과 우울함을 느끼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명대로 잘 못 사는가? 왜 우리는 사명대로 잘 살 수 없는가? 당연한 말이지만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힘과 지혜, 능력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럼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의 영은 메말라 갈 것이고 영적 사망을 판정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공급이 끊기면 아무리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번아웃 와요.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정말 사명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능력 있고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자로 정말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말씀 날마다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큐티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부터는 큐티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큐티를 우리가 시작할 때 좀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태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그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도 불 기둥이 있죠.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몰라요. 예고하지 않아요. 몇 날 며칠 우리 움직일 거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름 기둥이 떠서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멈추고 싶은데 여기 샘물도 있고 여기 진짜 땅 좋은데 여기 좋겠네 라고 해도 구름 기둥이 멈추지 않으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거기서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빨리 가고 싶어도, 좀 더 있고 싶어도 오직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에. 그렇게 광야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냐면요, 어떤 훈련이었냐면 땅을 바라보는 훈련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의 삶도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속도, 나의 삶의 속도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바쁘죠, 여러분. 아침에 바쁘고 하루 바쁘죠. 일 많죠. 정신 없죠. 그렇다고 밥 안 먹습니까? 밥 먹어요. 근데 큐티는 다 까먹습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춰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훈련이라고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금방 무언가 큰 변화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게 당장 쏟아지지 않아도 큐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갑니다. 그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또 성막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가장 먼저 성막이 중심인 거예요. 성막의 중심으로 해서 다 다른 진을 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삶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삶의 센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쉽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말해요. 내 삶의 센터에 누가 앉아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그걸 계속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어요. 너의 삶의 센터는 나야. 너의 삶의 센터는 나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센터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려면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삶 속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년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5년 나의 센터, 이 새해의 센터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요.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세상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결코 언제 마지막 디엔드를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